1, 2절을 보시면 여호와께서 만물의 상수리 나무들이 있는 곳에서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시니라. 날이 뜨거울 때에 그가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셋이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고 그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며 몸을 땅에 굽혀. 하나님께서 두 전사와 함께 아브라함에게 나타나셨습니다. 장소는 아모리 사람 마므레 소유의 상수리 숲에 나타나시게 되었어요. 하나님 이분만 하신 것 아니고 그 이전에도 여러 번 나타나셨는데 대부분 언약의 확신이 이렇게 미약해지면 나타나서 다시 반복하시곤 하셨습니다. 얼마 전에 나타나셨을 때에는 아브라함의 이름을 아브라함이라, 사라의 이름을 사라라 하시고 할례를 받게 하셨는데 존귀한 아버지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아버지로, 그리고 여주인이라는 이름에서 열국의 어머니라는 이름을 허락하시면서 앞으로는 그렇게 부르겠다고 하나님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이제 이번에는 또 어떤 일을 하시려고 이렇게 나타나시게 됐는지 궁금한데, 하여간 아브라함 장막에 앉아 있다가 새 나그네가 나타나자 장막문에 앉아 있다가 달려가 이제 맞게 되었단 말이에요. 근데 일단 질문이 어떻게 하나님과 천사가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날 수 있는가, 이런 질문을 갖게 됩니다. 하나님과 어떻게 천사가 인간의 몸을 입고 인간의 모습으로 나타나시게 되는 거지? 근데 이제 여러분이 부활하신 주님을 보게 될 터인데, 부활하신 주님은 어땠어요? 엠마오로 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이 나타났습니다. 근데 처음에는 예수님인지 알지를 못했어요. 그래서 엠마오에 갔습니다. 이제 기숙하려고 하는데 이제 식사를 하게 됐어요. 떡을 떼어 축사하시고 떡을 떼어 그 두 사람에게 줬더니 딱 먹으면서 눈이 띄어져 가지고, 아니 예수님이잖아. 그러면서 예수님은 사라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자들이 있는데 나타나시게 되었습니다. 문은 다 닫혀 있는데 예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그러면서 못 박힌 내 손과 발을 만져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고는, 야, 좀 뭐 먹을 거 있으면 한번 내놔봐. 그래서 구운 생선을 드렸더니 그것을 잡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하신 주님은 차원이 몇 차원이요? 3차원을 넘어서는 차원을 살고 계시는 거예요. 3차원은 가로 세로 높이, 이게 공간인데, 공간 가운데 사는 것은 3차원원인데 그 공간을 넘어서는 초월하는 이런 삶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나타났다가 없어지시고 막 이러시는 거예요. 마찬가지로 오늘 이렇게 하나님과 천사들이 나타나게 됐는데, 이분들은 3차원에 묶이는 분들이 아니어서 때로는 3차원의 인간 모습으로 나타날 수도 있지만은 그것을 초월하여 또 가실 수도 있단 말이요. 자, 그런데 이제 이제 하나님인 줄 천사인 줄 모르고 하여간 나그네들 잘 대접하려고 아브라함이 이제 맞게 됐는데, 그건 이제 이 광야를 사는 사람들의 일반적인 관습이요. 나그네를 선대한다는 것이 그들의 일반적인 관례였단 말이요. 그런데 이제 그 나그네들을 보는 순간 아브라함에게는 왠지 이분들이 그냥 보통은 아니세요. 굉장히 존귀하고 범상치 않은 분들이었습니다. 그래서 자기도 모르게 엎어지게 되었어요. 그리고 그들을 뭐라고 불렀어요? 주라고 불렀습니다. 아도나이라는 말인데 극존칭을 쓰게 됐단 말이야. 누가 시킨 것도 아닌데 아브라함이 엎어지면서 주여, 이런 목소리를 내게 됐단 말이요. 근데 여러분, 아브라함은 종들이 몇 명 정도 되죠? 종들이 그 집에서 이 식솔들이 몇 명이나 돼요? 종들이 하여간 300명 이상은 넘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전번에 300명이었는데 318명이었는데 지금은 그 이상일 거란 말이요. 그러니 그렇게 많은 종들을 거느리고 있는 아주 거부이면서, 그리고 그 소돔성과 알라몬과의 싸움에서 또 개입해가지고 소돔 인민들을 다 도로 찾아온 그런 일들로 인하여서 명망이 굉장히 높아져 있는데, 근데 이렇게 거부이고 종들도 많고 명망도 있는데 이 세 분 앞에서는 왠지 엎어져야 될 것 같고, 그분들을 주라고 부르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은 그들에게 존귀와 위엄이 있었단 말이요. 그래서 2절하고 3절 한번 보시겠습니다. 2절 3절.
눈을 들어본 적 사람 제실 맞은편에 서 있는지라 그가 그들을 보자 곧 장막문에서 달려나가 영접하여 몸을 어떻게 땅에 굽혀 이르되 내 주여 내가 주께 은혜를 입어 싸우면 원하건대 종을 떠나 지나가지 마시옵고. 하여간 오셨으니까 이렇게 좀 잘 여기서 거하시면서 식사도 하시고 상쾌하게 하신 다음에 떠나가시면 좋겠다고 하면서 맡게 되었어요. 그러면서 이제 이분들을 극진하게 대접을 하게 되는데, 이제 아브라함도 명망 있고 대단한 사람이니까 그 세 분과 같이 앉아가지고 식사를 하면서 종들에게 시킬 수 있는 건 아니에요. 그런데 직접 본인이 나서는 거예요. 일일이 다 챙기고, 그리고 세 분이 식사할 때 곁에 서서 그분들을 수중을 둔단 말이요. 4절로 8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4절로 8절. 물을 좀 가져오게 하사 당신들의 발을 씻으시고 나무래 하시소서. 내가 떡을 조금 가져오르니 당신들의 마음을 상쾌하게 하신 후에 그들이 이르되 내 말대로 그리하리라. 아브라함이 급히 장막으로 가서 사라에게 이르되 속이 고운 가루 세 스아를 가져다가 반죽하여 떡을 만들라고 하고, 아브라함이 또 가죽되어 있는 곳으로 달려가서 기름지고 좋은 송아지를 잡아 하인에게 주니 그가 깊이 요리한지라. 아브라함이 엉긴 젖과 우유와 하인이 요리한 송아지를 가져다가 그들 앞에 차려놓고 나무 아래에 모셔 섬에, 본인은 앉아있어요? 서 있어요? 모셔? 본인은 서 있어요. 그들은 식사하는데 옆에서 서가지고 그들에게 수종을 들면서 극진하게 챙기게 되었던 거지요. 그래서 히브리서에 보면 이렇게 말씀이 되어 있어요. 히브리서 13장 1, 2절에 형제 사랑이를 계속하고 손님 대접하기를 잊지 말라. 이로써 부지 중에 천사들을 대접한 이들이 있었느니라 하면서 부지 중에 누구를 대접했다고? 천사를 대접하게 되었습니다. 아브라함 부지 중에 하나님과 천사들을 대접하게 되었단 말이요. 근데 오늘의 우리는 어떻게 하면 하나님과 주님을 대접할 수 있느냐 하는 것인데, 우리가 하나님과 주님을 대접을 해야 되겠는데 어떻게 하면 되느냐?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을 하셨어요. 마태복음 25장 31절 46절의 내용인데,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시면 모든 민족을 심판하게 되십니다. 그래서 오른쪽 줄 왼쪽 줄 이렇게 사람을 세워놓고 심판하는데, 먼저 오른쪽 줄 사람들에게는 너희들은 의로운 삶을 살았으니까 창세로부터 너에게 예비된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도록 하라고 하면서 천국에 이렇게 들여보낸단 말이요. 그러면서 주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줄일 때에 너희가 먹을 것을 주었고 목마를 때에 마시게 하였고 나그네 되었을 때에 영접하였고 헐벗었을 때에 옷을 입혔고 병들었을 때에 돌아보았고 옥에 갇혔을 때 와서 보았느니라. 그러자 그 오른쪽 줄에 서 있는 사람들이 언제 저희들이 그런 일을 했대요? 하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적은 자에게 한 것이 내게 한 것이니라 말씀하시면서 먹을 것이 없는 사람에게 먹을 것을 주고 목마른 사람에게 물을 주고 옷이 없는 사람에게 옷을 입히고 병든 사람, 옥에 갇힌 사람 돌아보고 나그네를 잘 이렇게 영접한 것이 곧 내게 한 것이니라. 이렇게 답을 했다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여러분, 주위에 도움이 필요한 사람을 선대하는 것이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 된다는 사실을 아시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님의 사람, 주의 종들을 잘 선대하는 것이 하나님과 주님을 선대하는 것이 되는 거예요. 마태복음 10장 40절로 42절에 너희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영접하는 것이요 나를 영접하는 자는 나를 보내신 이를 영접하는 것이니라. 선지자의 이름으로 선지자를 영접하는 자는 선지자의 상을 받을 것이요 의인의 이름으로 의인을 영접하는 자는 의인의 상을 받을 것이요 또 누구든지 제자의 이름으로 이 작은 자 중 하나에게 냉수 한 것이라도 주는 자는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그 사람이 결단코 상을 잃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하나님이 세운 종들,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는 사람들, 그들을 잘 이렇게 대하고 물 한 잔 이렇게 대접하는 거 주님이 다 기억하시고 갚으심이 된다고 했어요. 그리고 이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말씀하시기를 어떤 말씀을 하셨냐면
너를 축복하는 자를 내가 축복하고 너를 저주하는 자를 내가 저주한다고 했습니다.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과 동일시되고 있습니다. 축복하면 하나님이 복받는 것처럼 여기서 그를 축복하고 저주하면 당신에게 저주하는 것처럼 여기면서 그를 저주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사람을 잘 선대하는 것이 그 하나님의 를 선대한 꼴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끼리 서로 이렇게 잘 선대를 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원수도 사랑하라고 했습니다. 원수 심판은 하나님께 맡기고 너희들은 그를 선대하라고 했어요. 보이는 일을 사랑치 않고 보이지 않은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거짓말 적당히 하라고 말씀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을 던졌으면 원수 사랑해, 보이는 사람들 사랑해,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주셨는데 말씀을 순종하면 하나님을 존중히 경외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자가 복을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지극히 적은 과부와 나그네와 병자 오개 같은 사람들을 잘 돌아보아야 되고 하나님의 사람과 종들을 잘 선대해야 되고 불신자들 원수라고 할지라도 하여간 그들을 사랑하라고 하는, 하나님을 생각하면서 사랑하는 것이 그것이 하나님을 존중이 되는 거니까 하여간 불신자라 할지라도 원수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형상 따라 지어졌다, 하나님이 지었다는 그 한 가지만 가지고도 여러분 못마땅해도 여러분 선대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를 존중해야 되니까? 하나님을 존중해야 되니까 내 마음이 따라붙고 안 따라붙고는 그건 상관치 말고 나는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하느냐 마느냐에 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터에서 못마땅한 사람을 위해서도 기도할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런데 오늘의 세대는 점점 사람들이 무정해지고 주의 종들을 존대하지 않습니다. 여러분, 점점 무정해지고 있어요. 옛날에는요, 살림이 궁하면 좀 친척 중에 있는 집에 가지고 다들 얹혀들 살았어요. 저희 집은 대전에서 살 때 아버지가 그래도 농협에 다녔었으니까 그렇게 모질한 편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항상 누군가 와서 살았어요. 그래서 어머니의 사촌 되는 외삼촌도 와서 살았고 큰 고모의 아들 되는 사촌도 살았고 또 작은 고모는 그 고모부가 군인이다 보니까 많이 이렇게 이 지역 저 지역으로 다니다 보니까 딸 둘을 아예 우리 집에다 맡겨가지고 애들 거기서 또 공부하게 했어요. 그래서 우리 집에는 하여간 어머니 사촌, 고모, 고종 사촌 하면서 그리고 또 이게 친척으로 얼마나 이게 촌을 따질 수도 없는 친척도 와가지고 하여간 와가지고 고등학교 다 다니고 이렇게 지냈는데 근데 그렇게 지낸다고 해가지고 그걸 뭐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이 아니라 아니 응당 이렇게 살아야 되는 게비요. 그러면서 살았다는 말이요. 근데 요즘 좀 이렇게 사촌이 와가지고 좀 나 여기서 한 3년 고등학교 다녀도 돼요? 그러면 말 꺼내는 사람이 신뢰가 되는 거지? 지금은 전혀 허락이 안 됩니다. 요즘은 그렇게 점점 사람들이 이렇게 무정한 이런 세상으로 점점 바뀌어가고 있단 말이요. 그리고 옛날에 목사님, 누가 이분 목사님이세요? 그러면 그러세요? 하고 이렇게 존경의 눈빛을 보냈는데 이분 목사님이 하면 아래로 막 한참 훑어쌌네. 크게 잘못한 것도 없는데. 요즘 얘기들 합디다. 아빠가 아들놈이 말을 안 들어가지고 한번 혼을 내려고 했더니 아빠 나 때리면 경찰에 신고할 거야. 그냥 정색으로 얘기하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아빠가 기가 막혀가지고 밖에 나가지고 하여간 얼마나 그냥 멍하게 있었는지 모른다는 거예요. 또 누구는 그런 얘기 하더라고. 그 집은 잘 사는 집인데 딸년이 승질 난다고 고층 아파트인데
아버지 그 뭐야 골프 채금하고 막 창밖으로 다 던져버렸다네. 야, 그래서 이게 무슨 짓이냐 그랬더니 아버지가 무슨 뭐 홍길동이라고 하면 홍길동을 닮아서 그래. 막 이러고 또 승질냈다네. 아버지를 닮아서 이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도 기가 막혀가지고 그 아버지가 차라리 떨어져 죽지 하고 그 옥상에 올라가가지고 서 있었는데 그런데 딸 밑에 남동생이 있다네. 저 딸년을 생각해서는 떨어져 죽고 싶은데 그 밑에 아들놈을 생각하니까 아직은 죽어서는 안 되겠다 싶어서 내려왔다네. 우리들의 주변의 세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 밖으로 어려워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나는 어렸을 때가 행복지수가 제일 높았던 것 같아. 동네 어떤 상이 당하면 같이들 다 슬퍼하고 누구네 결혼식 한다라고 하면 동네 사람들 다 가가지고 그냥 국산거리 있어도 얻어먹으면서 같이 즐겼단 말이요. 그때는 행복지수가 더 컸어요. 옷도 막 춥게 입고 막 겨울이는 얼마나 추운지 몰라. 추웠고 그렇게 먹을 것도 만만치 않고 그랬는데 그래도 사람들이 행복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행복지수가 그렇게 높지 않습니다. 그런데 성경에는 종말의 때가 되면 사람들이 어떻게 된다고 무중하게 될 것이고 부모 공경치 않게 될 것이고 하면서 세상은 더 각박하게 될 것이라고 얘기했는데 점점 그렇게 되고 있단 말이요. 그래서 여러분 하여간 더 말씀을 적용하여 사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여간 말씀으로 사세요. 그것이 하나님 존중이고 하나님의 복을 누릴 수 있는 최선이요. 다른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태에 휘둘려가지고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각박하게 돼가는 이런 형편을 여러분 잘 살피는 분들이 되시길 바라고 하여간 끝까지 나는 하나님 말씀 붙들고 사는 것이다. 누려야 할 복이 있다고 하면 하나님을 누려야 되겠다. 이런 마음이 커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사무엘 어머니 한나 아주 열심히 기도했더니 엘리 지상이 아니 아침부터 술 처먹고 와가지고 이게 뭐여? 그랬잖아요. 그래서 나 술 처먹은 거 아니요. 아기를 낳을 수가 없어가지고 이 간절함으로 이렇게 하나님께 구하다 보니까 술 먹은 여자같이 보였는가 봐요. 아 그러냐? 그러더니 미안하다 하더니 엘리 지상이 축복했어요. 하나님 너에게 아이를 허락해 줄 것이다. 근데 이 엘리는 망할 제사장이요? 망하지 않을 제사장이요? 그 집안은 완전히 망하기로 하나님이 계획을 세웠단 말이요. 근데 이 한나는 그도 하나님의 기름 부은 제사장이라고 그가 축복하니까 그대로 액면 그대로 받고 수심이 싹 갈아 없어졌다는 거예요. 그리고 아이를 낳았다는 건 아니요. 다윗은 쫓기는 삶을 살았습니다. 사울을 죽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사울을 세운 분은 하나님이요. 하나님이 기름 부었으니까 그분이 알아서 취재하는 것이고 내가 할 수 있는 것은 마지막까지 그분을 선대하는 것이다. 그래서 나중에 통일왕국의 왕이 되었단 말이요. 여러분 하여간 무조건 하나님 말씀을 적용하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면서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고자 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이렇게 믿음 생활하는 거 보면 그냥 내가 알아서 할 말 못할 말 다 하고 판단하고 시비하고 막 살아요, 막 살아. 여러분 하나님을 제대로 알고 하나님을 제대로 경외하고 하나님을 제대로 누리는 이런 삶을 사시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누구의 은혜를 입어야 돼요? 그렇게 되려면 하나님의 은혜를 입어야 제가 제대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 보시기에 합한 이런 믿음 생활을 할 수 있으며 하나님을 누릴 수 있으니까 제대로 된 믿음을 갖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이제 식사가 이제 끝날 쯤이 되니까 갑자기 그 나그네 가운데 한 분이 사라를 두고 예언을 하는 거예요. 사라를 두고 9절로 15절 한번 보겠습니다. 9절로 15절. 그들이 아브라함에게 이르되 네 아내 사라가 어디 있느냐 대답하되 장막에 있나이다. 그가 이르시되 내는 이맘때 내가 반드시 내게 돌아오리니 네 아내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하시니 서 들었더라. 아브라함과 사라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사라에게는 여성의 생리가 끊어졌는지라.
사라가 속으로 웃고 이르되 내가 노쇠하였고 내 주인도 늙었으니 내게 무슨 즐거움이 있으리요.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사라가 왜 웃으며 이르기를 내가 늙었거늘 어떻게 아들을 낳으리요 하느냐. 여호와께서 능하지 못하신 일이 있겠느냐. 기한이 이를 때에 내가 내게로 돌아오리니 사라에게 아들이 있으리라. 사라가 두려워서 부인하여 이르되 내가 웃지 아니하였나이다. 이르시되 아니라 내가 웃었느니라. 이제 아브라함 문제 대화 중에 나그네가 아브라함 아내 사라의 이름을 이렇게 불렀어요. 아브라함이 이렇게 내 아내 이름은 뭐 사라요 뭐 이렇게 얘기하지도 않은데, 아니 이 나그네 되신 분이 사라의 이름을 거명하고 내년 이맘때 아기를 낳을 것을 선언하여 했어요. 근데 이제 장막 뒤에서 듣고는 사라가 웃었습니다. 이렇게 천막에 이렇게 있으면 반을 갈라서 앞쪽으로 이렇게 손님을 접대하는 장소로 쓴다라고 하면 그 뒤쪽은 여인들이 머무르게 되어 있단 말이요. 그래서 이제 그 뒤에서 듣고는 아니 경수도 말랐는데 아니 무슨 배 아기를 낳는다고 이랬었는가? 그리고 웃었단 말이요. 그랬더니 또 그 나그네가 장막 뒤에서 웃었다는 거요. 그리고 하나님은 능치 못하심이 없는데 왜 못 믿냐고 또 이렇게 얘기하네. 그러니까 보지도 않고 그냥 다 얘기하네. 그런데 이렇게 대화를 나누면서 아브라함은 이분이 하나님이시다 이렇게 믿게 되었어요. 어떤 판단에서 믿어지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을 아는 것은 이미 계시형이 역사하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대화를 나눈 가운데 계시형께서 하나님이시다고 이렇게 알려주니까 하나님인 것을 알게 되는 거죠. 여러분, 우리는 상식과 이성을 넘어서 하나님이 역사할 수 있다는 사실을 인정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우리들의 어떤 상식 이성으로 제한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 우주 만물을 지으신 분이요. 그러니까 능치 못하심이 없어요. 그런데 인간의 어떤 조건 가지고 하나님을 제한하는 그런 일이 없기를 원합니다. 생각하고 구하는 것에 넘치게 역사하시고 하늘이 땅보다 높음같이 하나님의 생각과 길은 다르게 역사된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 늘 큰 믿음을 가지시면서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그런 기적과 표적을 구하고 그리고 나타내고자 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딸들은 그렇게 살아야 된다는 말이요. 이성과 상식선에서만 이렇게 움직이면 그 믿음도 없지요. 믿음도 아닌 거지요. 그래서 하나님은 하나님 수준에서 하나님 일을 하시는 분, 그래서 여러분 믿음 주시기를 늘 기도하면서 하나님의 기적과 표적이 나타나기를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시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여전히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증거해내는 이런 믿음들이 되셔야 된다는 말이요. 자, 그러면 16절로 16절로 한번 21절을 보게 되는데 16절 보겠습니다. 그 사람들이 거기서 일어나서 소돔으로 향하고 아브라함은 그들을 전송하러 함께 나가니라. 여호와께서 이르신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잠깐 이제 소돔을 향하여 나아가면서 하나님께서 내가 하려는 것을 아브라함에게 숨기겠느냐 하면서 소돔과 고모라의 멸망에 대하 유황불로 멸망당할 것을 이제 얘기하시게 되는데 왜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숨기지 않고 말씀하시는 거지요? 아브라함을 누구처럼 여기는 거예요? 친구처럼 여겨서 벗같이 여겨서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야고보서 2장 23절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벗이라는 칭함을 받았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이런 말씀을 하셨는데 요한복음 15장 15절에 이제부터 너희는 종이라 하지 아니하리니 종은 주인이 하는 것을 알지 못함이라. 너희를 친구라 하였노니 내가 내 아버지께 들은 것을 다 너희에게 알게 하였습니다. 아브라함이 친구이니까 친구 사이에는 이렇게 비밀이 없이 터놓고 지내는 거겠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당신이 하실 일을 얘기했는데 예수님도 너희들이 제자들에게 너희들이 종이 아니고 내 친구니까 아버지 일을 너희들에게 다 얘기하는 것이야 이렇게 얘기했단 말이요. 그래서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친구처럼 여기기 때문에 이렇게 다 얘기하시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과 친밀하게 대화를 두고 지내는 하나님 자녀이기를 늘 기도하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자, 그런데 소돔 고모라의 멸망을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소돔 고모라를 멸망한다는 얘기는 무엇을 유도하고 그리고 누구를 살리려고 이렇게 하나님이 하시는 것인가 하는 생각을 하는데, 무엇을 유도하냐면 아브라함으로 하여금 중보 기도를 하도록 이렇게 유도를 하시고, 그리고 그 기도를 들으시면서 결국 아브라함이 사랑하는 조카 롯을 살리기 위하여 지금 이런 일을 진행하고 있는 것이지요. 그래서 결국 이제 아브라함이 50명, 45명, 40명, 30명, 20명, 10명 있으면 어떻게 하실래요? 이렇게 이제 그렇게 구하게 되는데, 결국 이제 롯이 구해지게 되는데, 누구를 생각하셔서 구했다고요? 창세기 19장 29절 한번 보겠습니다. 창세기 19장 29절. 하나님이 그 지역의 성읍을 멸하실 때, 곧 롯이 거주하는 성을 엎으실 때에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하나님이 누구를 생각하사? 아브라함을 생각하사 롯을 그 엎으시는 중에서 내보내셨더라. 결국 아브라함으로 기도를 유도하시고, 그리고 하나님은 혼자 일하시기보다도 항상 기도를 들으세요. 우리가 기도 못하면 성령의 기도가 있고 주님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하나님은 일을 하시는 분인데, 하나님이 이렇게 연합하여 일을 하시는 분이어서 아브라함의 기도를 유도하시고 결국 조카 롯을 살리시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묻습니다. 소돔 고모라가 왜 멸망했어요? 하나님이 요구하시는 의인 10명이 없어서 멸망을 했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나라의 안보, 경제 성장, 건강한 사회가 만들어지는 것은 누구에게 달렸을까요? 1. 군인들이다. 2. 정치인들이다. 3. 경제인들이다. 4. 교육자들이다. 누구요? 한 가지 더 얘기하면 의로운 성도들이다. 어느 쪽이요? 진짜로? 예, 맞습니다. 하나님께서 이제 모든 걸 다 주관하시는데, 이 땅의 정치, 경제, 사회, 문화 모든 영역도 하나님이 다 다스리십니다. 그런데 누구를 보시면서, 누구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일을 하세요? 의인들을 보시고, 그리고 의인들의 기도를 들으시면서 역사하시는 분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먼저 하나님이 요구하는 의인 가운데 한 사람이 되게 달라고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이 땅을 향하여 하나님은 의인 몇 명은 있어야 된다고 이렇게 생각을 하시거든요. 그러면 우리나라에 의인 몇 명이 있으면 하나님께서 계속 그들과 함께 일하실 수 있다고 하는데, 그 의인 중에 한 사람이 저가 되게 달라고 더 깨어서 기도하시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의인의 기도는 역사함이 크다고 했죠? 의인 되어 기도하셔야 됩니다. 중보 기도를 하셔야 돼요. 왜 우리는 중보 기도자가 되어야 되느냐? 내가 선택할 사항이 아니요. 예수님은 보좌 우편에서 지금도 친히 우리를 위하여 기도하세요. 하나님의 일이 잘 도모되도록 예수님은 기도하시는 분인데, 그분이 어디에 와 계시다고? 내 안에 오셨습니다. 그러면 그 예수님은 나를 통하여 누군가를 기도하게 하시고 하나님의 일이 이루어지도록 기도토록 하나님은 만드시는 분이요. 그러니까 내가 중보 기도를 해야 되겠다 말아야 되겠다 내가 결정할 일이 아니라 예수님을 딱 모시는 순간 나는 중보 기도자가 되었다는 거예요. 그런 나를 볼 수 있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이렇게 합심하여 교회를 와야 이렇게 연속 기도회를 한다, 아니면 느헤미야 기도를 한다 하면서 이렇게 기도를 하자고 하면 주님을 모시고 있는 나라서는 당연히 참여해야지. 그리고 참여하시는 분들이 되셔야 된단 말이에요. 일단은 내가 누구인지를 알아야만 그 참여가 기껍게 감당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냥 목사님 뭐라 그렇게 이런 일을 만들어가지고 그냥 불러내가지고 그냥 그렇게 했었는지, 이 얘기는 아직 주님을 내가 모셨다는 사실이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를 깊이 묵상하지 못하니까 투덜댈 수 있는 거예요. 이미 우리는 주님을 모시는 순간 중보 기도자가 된 거예요. 주님은 나를 통하여 주변과
나라와 열국을 품고 기도하기를 원하시는 줄 압니다. 그러니까 먼저는 내가 하나님 요구하시는 의인 중에 한 사람이 되어야 되겠고, 그리고 주님과 함께 기도하면서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도록 나는 그렇게 삶을 살아야 된다. 이런 생각이 정확히 들어와지는 분들이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도 누가 그렇게 생각을 심어줘야 돼요? 하나님이 심어주기 전까지는 그런 생각 갖지 않습니다. 여러분, 하여간 정말로 성경적인 사고, 그리고 그런 접근 가능케 되는 것은 성령의 말씀으로 계속 우리를 깨닫게 해야만 점점 우리의 사고와 어떤 접근이 그냥 말씀에 젖어 있는 그런 사고 접근이 가능하게 되는 거지요. 그러니까 하여간 은혜를 베푸셔서 그렇게 되게 해달라고 계속 기도하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정말로 하나님과 마음 통하고 하나님을 누리면서 하나님으로 산다는 것이 정말로 은혜와 진리로 사는 것, 인간이 취할 수 있는 최고의 선택이라고 이렇게 자신하면서 감격할 줄 아는 분들이 다 되기를 원합니다.